하나님의 영광이 이 시간을 통해 나타나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 모두 주님의 평강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 저는 같이 나눈 시편 77편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뻐하라 네 번째 시간 기도의 원리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또 경험하고 있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의 행복 지수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인가요? 한국의 유명한 심리학자 최인철 교수님의 TV 강의를 우연히 본 적이 있습니다. 내용이 참 좋아서 제가 이렇게 메모를 해놨어요. 그분에 의하면은 인간의 행복에 3대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충족이 돼야 인간은 행복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자유입니다. 자유. 그러니까 사람이 무언가를 억지로 하는 일들이 많으면 행복 지수가 떨어지는 거예요. 뭔가가 이게 통제가 되면, 우리의 자유가 통제가 되면 행복 지수가 떨어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필요한 원리가 뭐냐면 유능입니다. 즉 사람은 자신이 유능하다는 느낌을 가질 때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떨어지면 행복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관계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가 있어도 이 관계가 부실하면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즉 인간은 관계를 형성하며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최인철 교수님의 강의에 의하면요, 이 세 가지를 충족시키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행이라는 거예요. 여행을 가면 행복한 거예요. 그러나 요즘 어떻습니까? 뭐 해외여행이든지 국내 여행이든지 여행을 할 수 없는 시대를 우리는 지금 통과하고 있습니다. 자유를 통제해야 돼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있어요. 그리고 관계 형성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 보니 많은 사람들의 행복 지수가 정말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주 수요일 날 9월 9일자 국민일보 신문을 읽으니까 요즘 코로나 블루 때문에 그 자살 예방 센터라는 곳이 있대요. 그래서 상담 전화를 받는, 그래서 이게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을 돕는 그런 단체인데, 이 상담 센터에 이 상담을 하는 건수가 3월 달부터 6월 달까지 4개월 동안의 그 건수가 작년 한 해 동안 걸려왔던 전화 건수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만큼 늘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20대, 30대 여성들의 상담 전화가 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화의 내용이 대부분 살고 싶지 않다, 죽고 싶다, 의지가 없다, 삶의 의지가 없다, 이런 전화가 거의 폭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만이 위기가 아니고 이 코로나 블루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잘 다뤄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는 역설적으로 이 코로나 블루가 세상을 지배하는 이 팬데믹의 시대에 정말 복음이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여타의 환경과 조건이 다 사라질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시고 우리의 영혼의 기쁨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여러분과 계속 나눴던 복음이고 앞으로도 계속 나눌 복음이에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한 거예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로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속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단하는 그 불의 연단의 세력들이 다가오고 있다 할지라도 하박국 선지자가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찬송했잖아요. 그것이 여러분 하박국의 조금 광적인 신앙 고백이 아니고 그게 사실인 거예요. 우리 인생에 여타의 만족과 즐거움을 주는 환경과 조건이 사라질지라도 하나님은 사라지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영원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즐거움과 영혼의 진정한 만족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신 거예요. 사람들은 이 생수의 근원을 알지 못합니다. 이 생수의 근원에 나와서 그 생수를 깃는 자마다 이 기쁨을 경험하고 저는 이 기쁨을 경험할 때 우리가 비로소 항상 기뻐하게 되고 코로나 불도 극복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의 표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가능하려면 항상 기뻐하려면 특별히 항상 기뻐하려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 기쁨을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은 구체적으로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나아가 그 생수를 우리가 마셔야 하는데 그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인지를 나누기 원해요. 그게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나아가 그 생수를 깃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시고 우리의 영혼의 만족이시라 할지라도 그 물을 우리가 깃지 않으면은 우린 그 생수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그 생수를 깃는 것, 그 생수를 받아오는 것,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 우리는 오늘 본문 시편 77편을 통해서 아삽의 시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삽은 당시에 찬양 인도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훌륭한 찬양 인도자에게도 큰 어려움이 다가왔던 것 같아요. 큰 난관에 봉착해서 아삽이 흔들립니다. 그 내용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읽습니다. 어떤 문제인지 모르겠지만은 이 아삽이 정말 자신이 감당하기 힘든 그리고 넘기 힘든 그러한 문제를 산과 같은 문제를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3절에 보게 되면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기도하면서도 자신 안에 일어나는 불안과 근심과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께 대한 의심을 극복할 수 없는 아삽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2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환난의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얼마나 그 난관이 어려운 문제였던지 아삽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마음의 불안과 근심을 이길 수 없었던 거예요. 심지어 4절의 말씀에 보면 화면에 나오지 않겠지만 그 문제가 너무 큰 문제였기 때문에 그 불안과 근심으로 인하여 아삽이 밤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할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후반부에 보게 되면 아삽이 기도해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불안과 근심이 사라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마저도 의심하기 시작해요. 아삽은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을 받는 찬양 인도자였어요. 사람들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런 선망의 대상이었는데,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그에게도 이런 의심이, 아주 근본적인 의심, 우리는 그에게 찾아왔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 말씀 7절 이하의 말씀이죠. 7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시작.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폐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이것은 아삽의 독백의 내용이에요. 아삽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아삽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지 않는가? 아삽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이 이제 끝났는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하나님께 대한 뿌리 깊은 의심이 자리 잡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고3 시절이 떠올랐어요. 우리 교회에도 고3 학생들이 있잖아요. 제가 지금 돌이켜보면 고3병에 걸렸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우울감에 시달렸습니다. 공부를 해서 무엇하나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당장 수능이 앞에 있는데 공부에 대해서 의미를 찾지 못하고 방황했었어요. 근데 그때 제 마음을 떠나지 않는 한 가지 생각이 있었다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이었죠. 아삽이 지금 그런 의심과 싸우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믿음이 있다라고 하지만은 아삽과 같이 이렇게 큰 문제를 만나고 자기 힘으로 감당하기 힘들 것 같은 그런 난관에 봉착하게 되면 불안합니다. 기도하면서도 불안해요. 기도하면서도 두렵습니다. 기도하면서도 근심이 됩니다. 기도하면서도 의심해요. 우리가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시편 77편을 계속 읽다 보면 놀라운 반전이 있음을 발견하게 돼요. 물론 시편 77편에만 있는 것이 아니지만은 여러분, 특별히 이곳에는 그 반전이 아주 뚜렷해요. 9절까지는 시인이 자신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불안과 근심과 의심을 토로하고 있다가 10절 이하에서는 분위기가 반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서 15절인데 좀 길지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한 신이 누구니이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시편 77편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합니까? 반전을 발견하게 돼요.
분위기의 반전이 있는 거예요. 아삽이 자신 앞에 놓여진 그 큰 난관으로 인하여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기도하면서도 의심했으나 그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를 하였을 때 10절 이하의 분위기가 반전이 되는 겁니다. 그의 불안이 바뀌어 확신이 됩니다. 그의 근심이 바뀌어 평안이 됩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던 의심이 바뀌어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아까 읽었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게 뭡니까?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합니까?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하나님께 응답을 받기 위해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맞아요. 그것도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는 기도자를 변화시키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77편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기도가 기도자를 변화시켜요. 특별히 그 기도자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정서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아삽은 어려운 문제로 말미암아 불안해했어요. 그러나 그가 그 불안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을 때 그 불안이 바뀌어 확신이 되었어요. 그가 어려운 문제로 말미암아 근심했으나 그 근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중단 없이 계속 기도했을 때 그 근심이 바뀌어 평안이 되었어요. 이게 여러분 기도자에게 일어나는 변화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아삽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던 떨쳐버릴 수 없는 그 의심, 하나님께 대한 의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의심, 구원의 확신을 흔드는 그 의심이 있었지만은 그 의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을 때 그 의심이 바뀌어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변화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러한 변화의 역사가, 이런 트랜스포메이션, 이런 변화의 역사가 기도자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거듭거듭 이런 모습을 확인해요. 기도자들이 어려운 문제로 말미암아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낭망하고 심지어 절망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자신이 구원받는지에 대해서도 의심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 토로했을 때, 기도했을 때 불안이 바뀌어 확신이 돼요. 근심이 바뀌어 평안이 돼요. 의심이 바뀌어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되어지는 이 변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불안과 우리의 근심과 우리의 의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토로할 때 이런 변화의 역사가 누구에게나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4절 그리고 6절 7절에서 우리들에게 이 원리를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리고 6절 7절이에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비결을 6절, 7절에 우리에게 제시한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즉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 이유, 그 힘,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그 힘, 생수의 그릇인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물을 먹을 수 있는 그 길, 그게 뭡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이게 길이에요. 이게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나아가 그 생수를 마시는 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구절을 통해서, 그리고 아삽은 자신의 시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상황, 하나님이 모르시는 상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모든 상황 중에서 단 1도 하나님이 모르시는 상황 없어요.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중에서 하나님이 모르시는 상황 단 1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느끼는 감정, 그게 불안의 감정이든 근심의 감정이든 혹은 기쁨의 감정이든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이 모르시는 감정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결론에 이르게 됩니까? 오늘 본문 4장 6절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상황 중에서 하나님께 말하지 못할 상황은 단 1도 없다는 것. 이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무것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 하나님께 말하지 못할 상황이 단 1도 없다는 거예요. 다 말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느끼는 감정, 그게 어떤 종류의 감정이든 하나님께 말하지 못할 우리의 감정의 상태는 1도 없어요. 다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무것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7절의 말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의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환경을, 우리의 상황을, 우리의 감정의 여러 가지 형편들을 초월한, 그죠? 그게 지각에 뛰어난 이란 것의 의미예요. 그걸 초월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께 대한 확신으로 바뀌게 되고, 근심이 바뀌어 평안이 되고, 의심이 바뀌어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면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바로 기도의 원리예요. 국민일보의 어떤 칼럼의 목사님이 아주 감동적인 그러한 내용을 올리셨더라고요. 그분의 이름을 밝히진 않겠지만 이분에 의하면 우리가 우리의 감정, 우리의 불안의 감정, 우리의 근심의 감정, 혹은 분노의 감정, 그리고 우리의 절망의 감정, 다 감정 아닙니까? 우울의 감정, 그게 어떤 종류의 감정이든지 사소한 것에서 큰 것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토로하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토로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가 분노의 감정에 함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안의 감정에 함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안에
어떤 문제로 인해서 불안의 감정이 찾아오고 근심의 감정이 찾아오고 그리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의심이 찾아오는 것 자체를 우리는 막을 수 없어요. 그러나 거기에 함몰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감정들을, 그 모든 감정들을 하나님께 숨기지 말고 있는 그대로 토로할 때,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바울의 권면과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겠어요? 우리 이 원리를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비현실적인, 목사님만 아는 그런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왜 그런 메시지로 전락해버릴까요? 기도하지 않아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요. 그게 어떤 종류의 문제이든, 어떤 종류의 상황이든, 어떤 종류의 감정이든 하나님께 나가서 토로하지 못할 문제가 없고, 하나님께 나가서 토로하지 못할 고민이 없고, 하나님께 나가서 이야기하지 못할 우리의 감정이 없어요. 하나님은 들으실 준비가 다 되어 계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것을 원하셨으면, 우리의 기도 소리를 얼마나 원하셨으면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을 열어놓으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어떤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그 두꺼운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잖아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 나가 우리의 어떠한 고민이든지 어떠한 문제든지 어떠한 아픔이든지 어떠한 분노든지 하나님께 나가 토로할 수 있는, 이야기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기도의 원리를 사용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의 주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다시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도 동일한 구조예요. 먼저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16절에. 그리고 17절에 그 비결을 제시한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내용은 뭘까요? 학자들에 의하면 이것은 반복해서 기도하다, 혹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다, 이런 뜻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뜻이 있는데, 바울이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일에, 따라갑시다,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 이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의 의미예요. 24시간 교회에서 기도하라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드릴 수밖에 없지만, 현장에서 기도해야 하지 못하지만은 모든 일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환경 속에서, 그게 좋은 일이든 슬픈 일이든,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감정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 그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16절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설교를 정리하면서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 우리 읽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지금은 정말 다니엘처럼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모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비대면으로 예배해야 되고, 가장 좋은 것은 현장에서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지만 다니엘의 시대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하기 힘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다니엘의
이 모습을 근거로 해서 제가 우리가 기도에 좀 집중하고 그리고 기도를 훈련하기 위해서 4가지가 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설교를 정리할까 합니다. 영어로 기도가 pray예요. pray. 그래서 그 알파벳 4문자를 제가 좀 이용해가지고 만들었어요. 메이드 인 임영순입니다. 제가 만든 거예요. 먼저 pray, 기도의 첫 번째 알파벳이 P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집중하고 기도의 원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기도가 때로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는데요. 플랜입니다. 플랜. 플랜이 영어로 뭐냐면 계획을 세워야 돼요. 아마 믿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라면 기도를 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왜 안 됩니까? 계획을 안 세워서 그래요. 오늘 다니엘을 보십시오. 6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좀 오래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저소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으로 갈 수 없으니까요. 전에 하던 대로. 습관이 되면 돼요. 기도가 습관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습관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이렇게 배이게 하기 위해서는 다니엘처럼 시간을 정해야 돼요. 공간을 정해야 돼요. 계획을 세워야 돼요. 내가 하루 중에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삼겠다. 그게 바로 플랜, 계획을 세워야 돼요. 두 번째, R입니다. R. R은 뭐의 약자냐면요. reading, 즉 읽어야 돼요. 즉 말씀 묵상에 함께 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지 않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의 기도가 한 5분만 지나면 잡생각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저도 많이 해봤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정하고 공간을 정해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건 기도가 아니라 그냥 공상이 되어버려요. 잡생각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그래서 리딩, 기도의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 다음에 A가 있습니다. A는 뭐냐면 좀 어려운 용어인데 adoration이에요. adoration은 뭐냐면 감사하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막힐 때 꼭 여러분들이 전술적으로 꼭 해야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감사하십시오. 감사해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할렐루야. 감사. 사실 감사하기도 하다 보면요, 정말 감사할 게 많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막힐 때 감사해요. 그래서 기도 훈련에 있어서 이 adoration, 감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 Y는 뭐냐면 your way, 즉 여러분의 기도의 방법을 찾으세요. 가장 좋은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백성들이 역대기 7장 14절의 말씀처럼 주의 얼굴을 구하며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기도의 시간이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는 것이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방법을 여러분들이 고안해내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에 걸으면서 기도합니다. 마당을 이렇게 걸으면서 밤에 시간을 정해서 기도해요. 이게 저의 방법이에요. 우리 사모님은 방에서 음악을 틀어놓고 찬양을 틀어놓고 또 기도하셔요.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비대면 예배의 시대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미얀마의 저희 교회에서 후원하는 맹갑균 선교사님을 제가 만난 적이 있는데요. 선교사님 같은 경우에는 교회가 없어요. 거기는 미션 스쿨 사역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시냐면은 본인의 집에서 그 미션 스쿨로 가는 길이 한 1시간 정도 거리인데 그 차에서 기도하세요. 차에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음악을 틀어놓고 찬양을 틀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실제로 맹성교사님 간증을 들었는데 굉장히 힘든 일이 있었는데 차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위로를 받고 그런 경험을 많이 하셨대요. 그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어요.
우리 돌아가신 사모님 같은 경우에는 주기도문을 암송하셨어요. 주기도문을 암송하셨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단어가 생각나지 않잖아요. 주기도문을 암송하셨어요. 가장 좋은 기도, 시간을 정해서. 이 외에도 여러분 많을 것입니다. 제 권면의 요지는 무엇입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의 모든 상황, 우리의 모든 감정,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문제, 그리고 좋은 일까지 다 포함해서 하나님께 아뢰일 때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이것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나아가 그 생수를 마시는 길이에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그 생수를 마시기가 힘들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기도의 원리를 제시하면서 릴레이 기도를 통해서 아니면 각자 개인적인 기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 기쁨의 힘으로 이 코로나19를 극복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 우리 모두 하나님께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이 기도의 원리를 사용함으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